안녕하세요. 11월 9일 새로운 날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기억난 것은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굶주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굶주림을 물질로서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들이 또 살로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새로워진 그 피조물이 되어진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굶주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줄이며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 삶이 그 의를 굶주려 하며 의를 찾는 그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라. 아무래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내년도 표어를 나를 사랑하자라는 표어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더러운 것인 줄 알면서 몸에 해가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먹는 것이 왜 달콤하고 또 입에 달기 때문에 몸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찾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은 그것을 이제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듣게 하고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삶을 깨끗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일, 다른 사람을 거룩해 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나쁜 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들려주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곳에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해서 나의 마음을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나의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이 복이 되어지는 삶이고 분명히 배부른 삶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끝없는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부한 양을 지식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 우리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나를 거룩히 하는 그 사랑으로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히브리서 4장, 요엘서 1장, 시편 140편, 14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열왕기하 22장,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개혁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먼저 그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그 제사장이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몽에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습니다. 야,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이 발견되어지고 그 책을 읽음에 그 옷을 찢게 되어지는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날이 선 검, 날이 선 칼과 같다고 했습니다. 양날. 그래서 우리 골과 영혼을 쪼개고도 곧 변화시키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그 왕의 귀에 들려지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이 없어지므로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계속 전수하고 카피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재앙,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요시아 왕이 완전히 다윗처럼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그 성전이 퇴락한 것을 보고 그것을 수리를 명하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그 행한 것에 응답해 주는 것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자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자 그 말씀으로 요시아 왕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그 왕이 자기의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올바로 말씀을 깨닫고 올바로 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 우리가 말씀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으로써 내 삶을 견주어 봤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능력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교만,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버려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읽은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곧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이신 지배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권능, 그 가치, 권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받은 것에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참으로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어진 이 말씀, 오늘 한 구절의 이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지식, 책을 읽으며 얻어지는 지식, 정보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게 필요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